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건데요, 이 인사말은 어마어마한 인사말입니다. 옆 사람 보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이야, 현대 삼성 막 이런 LG의 상속자라 하면 진짜요 막 놀랄 텐데, 여러분,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죄인과 의인, 신자와 불신자,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최초의 심판이 주어졌을 때가 언제냐?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 것은 노아 홍수입니다. 그때 그 근거, 기준이 됐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였어요.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육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사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그 야곱이 굉장히 그 육신적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에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의 사람은 여기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첫 번째로,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이겨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정욕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육신에게 져서는 안 돼요. 육신에게 이겨야 됩니다. 육신이 뭡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내 방법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반응은 뭐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인데, 그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2번 다시 안 가고 싶은 그런 학교가 있대요. 채플에서 와서 그 설교를 해달라고 갔는데, 연세대학교를 갔는데 거기 패스 과목인가 보죠. 근데 얘네들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엎어서 자는 놈, 설교 시간에 게임하는 놈, 집중하는 사람은 20명밖에 없대요. 20명. 그래가지고 한 번 불렀을 때 갔는데 이제 다시는 안 가겠는데 또 불러서 갈까 말까 고민해서 갔는데 반응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좀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할 뻔했대요. 근데 욕은 안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니네들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얼마나 반응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 뒤로 그 교목실에서 연락 왔는데, 목사님, 다음번에 오신 목사님은 드디어 욕했어요. 이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했대요. 반응하지 않는데요. 반응하지 않는데. 이런 말을 왜 했냐면, 우리 목사들도 별로 반응을 안 하니까 좀 반응 좀 하세요, 그런 얘기였는데,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다.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는 시간에 그 자리에 있다. 그것이 성공한 거예요. 그게 승리한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후 예배 시간에는 조금 피곤한데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좀 가서 좀 쉬어야지 할 수 있어요. 피곤하고 귀찮고 힘들고 쉬고 싶어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육신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훈련할 때, 연습할 때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세운 계획에 틈을 주잖아요. 자꾸 그 여유를 주면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그 악기 연주하는 사람은 바이올린이 알고, 3일을 쉬면 관객 청중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져서 멸망에 빠지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하는 말들이 있어요. 같이 권사님 기도하셔야죠. 집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야죠. 그러면 목사님, 마음은 온인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잘 쓰시는 말들 있잖아요. 왜 그 아닌 척 하십니까? 마음은 온인데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해요. 아이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육신이 약해서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육신에게 져서는 안 돼요. 처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빈궁해지고 가난해지는 이유가 있대요. 잠언서 6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빈궁이, 곰핍이 강도 군사처럼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 은혜가 하나도 없네. 매사가 짜증나고 귀찮아. 왜 그래요? 좀 더 자자, 눕자, 놀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놀자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육신에 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요. 성경 한번 봅시다. 13절, 로마서 8장 13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무엇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요?
영으로서. 여러분,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행동은 보나만 합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마음먹기로 나는 졌어 그러면 싸워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골리앗을 앞에 두고 쟤 되게 크네, 엄청 크네, 앞에 서면 죽겠네. 이미 생각에서 졌어요. 생각에서 지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생각에서 이겼어요. 저딴 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다고 나가서 생각에서 이기니까 행동에서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생각의 싸움을 성령님과 더불어서 육신의 생각들을 제압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이유는 생각의 싸움에서 졌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들을 집어넣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버렸어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이 생각이 계속 자리 잡도록 놔둬버리니까 나중에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서 져서는 안 돼요. 이 생각에서 지면 당연히 행실도 행동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의 행실을, 육신의 생각을 복종시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기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저씨! 아무도 없을걸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성경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어떤 분은 또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하게 삐딱하게 읽으신 분이 있어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딸인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만 기나?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 14절에도 그렇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녀인 거예요. 아들만이었다고 아들만 편애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속여요. 뭐라고 속입니까? 하나님이 네 아버지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나약할 수가 있냐?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겁니다. 그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고 아들이 아니면 못합니까? 마귀는 자꾸만 걸고 넘어지는 게 너 하나님의 자녀면, 네가 아들이면 자꾸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탕자가 죄를 범하고 그 아버지를 떠나서 화랑방탕한 삶을 살고 뉘우쳐서 그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이제는 다시 아들이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나를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러잖아요.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가끔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이제 아들이나 뭐 손주한테 기업을 넘겨주려고 할 때 그냥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저 말단 직원부터 이렇게 하든지 간에 중간에 뭐 하든지 간에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상속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지만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으려면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내는 방법,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익혀가는 거예요. 어떻게 익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고난 속에 있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럴 필요 없어요.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고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훈련 없이 어떻게 금메달을 땁니까?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 있다면 이축되지 말고, 고난에 주눅들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릅시다.